마태복음 7장 7에서 14절 천국 율법을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이 짧게 느껴진데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 성탄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천국 율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산상설교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에 관한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설립식의 경고문에서 천국 백성은 외식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선생처럼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긍휼의 나라예요. 누군가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법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가 신앙을 잘하고 있고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양시에 살 때 아는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권사를 해도 떨어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는가 했더니 뭐 예배도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수예배도 잘 나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사되고 뭐 되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자기 일이 너무 많아. 이분은 이제 빚도 많고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주일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을 해가다 보니까 예배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사람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된다. 뭐 권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더 짊어진다는 건 직분을 짊어진 만큼 또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도 더 풍성해야 되고 더욱더 많이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나와, 새벽 예배도 잘 나와, 그러니까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우리의 교회에 직분을 맡기면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비판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처럼 비판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율법을 간절히 구해라. 여러분, 천국의 율법을 간절히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율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긍휼의 법.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천국의 율법은 너희가 간절히 사랑하기를 소망해라.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이웃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수예요. 적대해야 될 사람이죠. 그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풍성함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누어서 그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사랑은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수는 사랑 안 했거든요. 자기의 형제는 사랑했는데 원수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원수는 당연히 배척해야 될 사람이고 넘어뜨려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랑의 한계에 갇혔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는 천국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랑의 율법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바로 천국의 율법이고 사랑의 법에 관한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도 신명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해 율법을 구하고 지켜 행하라 거듭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경영케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 율법을 듣고 행하면 그들이 살 것이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율법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의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신명기 4장 6에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시대 때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지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침과 저녁으로 외우는 기도문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쉐마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아침에도 가르치고 저녁에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해라는 거예요. 강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손목과 미간에 새겨서 그리고 또한 이것을 너희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해서 문에 들어갈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이 평생에 들을 기도이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기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왕에게 율법을 등사해서 보좌 곁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고 그의 왕위가 장구할 것이라 말씀해요. 다윗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는 자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외식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잠들게 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부어서 율법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율법이 닫힌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영광을 잊고 이방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닫힌 이스라엘의 선생은 어리석은 백성이며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들은 천국 왕의 능력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천국 왕과 그 말씀을 비판하고 찢었던 개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설립식에서 경고하시기를 비판하며 찢는 개들을 삼가라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율법을 간절히 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율법이 닫힌 자기 백성에게 천국 율법을 주셔서 천국의 지혜와 총명과 의로움과 영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율법을 간절히 구하며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서 쉐마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자든지 일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리스도의 율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항상 우리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단순한 예우기지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행한다는 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매일 주 앞에서 묵상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 것인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미 천국의 율법은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사랑의 법이고 긍휼의 법이에요. 그런데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국의 율법으로 사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명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의 묵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 이 산상속의 문맥을 잘 알면 왜 구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그런데 이 구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달라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간청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의인의 간절한 소망이 성취된 복음이어서 종말의 구원은 의인이 되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주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 의인은 주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은혜의 길인데 의인으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간절히 간청하면 가장 좋은 율법을 주신다. 율법을.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율법을 범하여 이방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천국 율법으로 주셔서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큰 틀 안에서 보면 율법의 백성을 복음의 백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모세 율법의 백성을 천국 율법의 백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누가복음의 의인은 구원은 의롭지 못했던 자가 성령의 은혜로 의롭게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정해놓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구원이라는 게 딱 한 가지 이 단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은혜롭게 하실 거예요.
이 신명기 율법에 사는 백성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율법으로 백성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너희가 버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의 스승이시고 모세보다 앞선 분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힘주어서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원은 율법의 백성, 신명기의 백성, 모세 율법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 천국 율법의 백성,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나라의 백성, 그 백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율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냐?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불꽃 가운데 그들을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여호와께서 오직 이스라엘에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며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의 지혜이며 명철이며 영광이며 의로움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인 율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율법을 받았다. 우리가 하늘 천국 백성이에요. 왜 세상과 우리가 다른가? 예수 믿어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요? 예, 그것도 다른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늘의 법이 있어요. 천국의 법이 있어요. 법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국 율법을 주셔서 천국을 설립하셨어요. 아들이 세우는 율법으로 천국을 설립하셨으니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철을 가진 사람,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시되 아비가 어찌 생선을 달라오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더욱더 높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율법은 하늘 아버지께서 종말의 천국 백성에게만 주신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율법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 우리의 지혜예요. 의로움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천국 율법을 간절히 구하고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두 계명이며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대접해줘라. 나를 사랑해줘라.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데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남을 더욱더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에요. 여기서 형제 사랑만 언급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외식 때문에 멸망한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했는가? 형제 것을 도둑질해 먹다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게 외식이에요. 말로는 형제 사랑한다고, 형제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겁탈해 먹었습니다. 형제 사랑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율법 실행을 강조하는 경고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해라, 행해라, 그거죠. 우리는 믿음과 행위 중에 항상 믿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있습니다. 외식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다시금 율법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참 잘 대답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행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가 아는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의로우며 사랑할 만한 형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강도당한 유대인을 살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외식하며 형제의 사랑을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형식으로 형제 사랑을 가르치고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그처럼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천국의 이웃 사랑은 모든 장벽을 덮는 사랑이고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랑, 긍휼을 베푸는 사랑.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런 가르침은 사도의 서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사도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쳤어요. 자, 모든 민족을 복종시키는 왕의 복음인 로마서는 형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며 사랑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원수까지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 지혜의 성경인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을 교회의 삶에 적용하여서 형제의 궁핍을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 살아있는 믿음이며 서로가 선생이 되려고 경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서로가 선생이 되려고 경쟁하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이게 형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봉사를 가르치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진 사랑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사랑을 지극히 선하게 분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을 지혜롭게 분별해라. 요한 1서는 사랑과 빛 가운데서 생명의 친교를 가르친 성경인데 형제의 궁핍을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사랑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랑이다 가르칩니다. 형제의 궁핍을 채워라.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만 하죠. 말로만. 이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돌보시는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
몸을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원수까지 돌보시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그리스도세요. 그 주님이 자기를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